감사합니다. 강의하러 와가 축복상 받아본 게 처음입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중앙아시아에서 이 목사님 한 분이 이 큰 건물을 가지고 지금 목회를 하고 신학운도 하고 잘 하고 계시는데 미국으로 가게 돼서 부탁을 해왔다고 합니다. 우리 좋은 목회자를 보내달라. 이 교인들도 많고 아주 건물도 크고 아주 좋습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까 우리 총신 출신 좋은 목사님 보내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참 지금 갈 때는 많은데 일꾼이 지금 많이 모자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이제 훈련을 받아서 전 세계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필리핀에도 갔더니 어떤 큰 그룹의 중력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해요. 필리핀에서 자기들이 할 게 없대요. 부인들도 할 것이 없고. 그래서 아파트는 좋은 아파트 얻어가지고 이제 뭐 삼성 이런 데서 파송했으니까 와 있는데 부인들 소원이 뭔고 하니까 자기들이 가서 성경 좀 가르쳐 달라.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 보고 부탁을 했더니 아무도 안 온다고 합니다. 한 번 오더니 또 안 오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자기들이 답답하다고 자기들도 자기들이지만 부인들 또 아이들 이렇게 간절히 부탁하더라. 그분도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니까 좀 젊은 분 총신 출신 가운데 젊은 분들 좀 보내달라고요. 이렇게 가는 곳마다 요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데도 가보면 중요한 교회 나이 든 목사님들이 거의 다가 자기 이제 후계자가 필요하고 미국 살려야 되는데 꼭 보면요. 여기서 훈련받은 젊은 우리 총신 학생들, 목사 된 사람이 있으면 보내달라. 이런 요청이 지금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호주, 미국, 러시아, 일본, 카나다 이런 데서 지금 학생들이 지금 많이 와 있거든요. 제가 볼 때 굉장히 이 성령의 인도를 참 잘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구성의 목사가 유학 가기 전에 제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미국 가서 학문적으로 공부 좀 하고 우리 다락방에 와서 더 열심히 하면 어떻겠습니까? 묻길래 총신을 졸업하고 가라. 앞으로 세계복음 하는데 총신 졸업하지 않으면 세계복음 하기 힘들 것이다. 지금은 잘 모르지만 나중에 두고 봐라. 그러니까 총신을 졸업하고 가라. 그랬더니 이제 이 친구가 총신 졸업하고 가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그 웨스트민스터에서 잘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 목사님들하고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부목사로 어떤 목사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미국에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미국에서 제일 목회 잘하고 있는 목사 그 목사에게다가 이 자료를 계속 준 거예요. 자료를 계속 줬는데 이분이 자료를 이걸 보면서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겠죠. 이분이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 큰 교회 담임으로 왔단 말이에요. 와가지고는 새벽 기도 때 또 혹은 틈날 때마다 우리 메시지를 그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는 사람도 알잖아요. 그것도 한동안 막 난리가 나고 그랬죠. 근데 그 교회가 막 계속 부흥이 되고 말이에요. 가만히 이렇게 설교 들어보니까 이분이 복음이 많이 묻어나오고 모처럼 이제 기독교 방송에 복음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이분이 좀 복음을 얘기하고 이런 게 보이더라고요. 아마 상당하게 우리 메시지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우리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느끼고 있죠. 그 사람이 지금 사랑의 교회 오정인 목사입니다. 이 사람이 상당하게 복음을 이해한 것 같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만 갖춰져서 나가면 얼마든지 역사가 난다.
이게 제가 이제 우리 집 바로 옆에 우리 교인이 조그마한 건물 안에 미장원을 하고 있는데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머리를 좀 자르고 이렇게 한대요. 그 안에 그 조그마한 교회가 하나 있어요. 영도 7교회라고 고신척인데 부흥이 안 돼요. 20명씩 저다가 10명 됐다가 이 교회가 됩니까? 그 목사님 참 훌륭한 분인데 그리고 이분이 안 되니까 손 들고 나간 거예요. 나갔는데 아주 젊은 여러분 나이 정도 되는 젊은 목사가 다 왔단 말이에요. 이 젊은 목사가 이 미장원에 머리를 깎으러 와가지고요. 이 테이프가 나오니까 가만 듣더니 제가 누구냐고 물어요. 아, 우리 교회 목사님. 그 어른 목사님, 그래. 유광수, 그냥 테이프 좀 달라야 돼. 그 테이프를 몇 개 줬더니 이분이 와서는 딱 들어보더니 오더니 이걸 하더랍니다. 집사님, 저를 좀 도와달라 이러더래요. 테이프 좀 타송하다 달라. 그리고 계속 좀 달라요. 이분이 그 메시지를 계속 듣고 하는데 지금 한 150명 늘어났어요. 이러니까 교회가 지금 뭐 난리가 난 거예요. 부흥이 돼가지고 전도되죠. 그러면서 이 숨어서 자꾸 듣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복음이 없는 시대라 조금만 복음 전거하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밭이 너무 크고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가 연초 들면서 기도 응답을 받기를 우리가 전국 세계가 힘을 합쳐서 여기에 이 땅에다 한 몇백억 투입한다. 그래서 신학생들과 랩런트를 위해서 방 하나 만들 500만 원만 내라 한 사람. 이렇게 해서 10,000명만 모여라. 그러면 500억입니다. 그걸 여기다 투자한다. 해서 우리 여기다가 공동체 훈련하고 짓고 여러분 숙소도 짓고 강의실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내용 있는 그런 복음운동을 힘차게 해야 될 거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전국 세계에서 연락이 많이 와요. 언제 짓냐고 빨리 헌금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번에도 하루 딱 메시지 했는데 총신을 위해서 외국에서도 헌금 많이 들어왔어요. 이 말은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이제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얼마만큼 우리 신학교가 중요하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도 대학 인가를 완전히 내놓고 학생이 없어가지고 운영을 못하는 대학을 한 120억 정도 되는데 우리 보고 사라. 그래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하다가 우리가 노 했습니다. 그거 사가지고 괜히 섞여버리면 곤란한 문제가 오니까 우리 학교가 얼마든지 키울 수 있고 우리 학생들이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복음의 이 파워를 지금 대충 알고 있지만 현장에 가보면 또 목회하거나 선교지에 가보면 할수록 이 복음이 얼마나 그 중요한 것인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명심해야 될 것은 기독교인들이 마지막 가서 거의 다 망합니다. 거의 다 표시를 안 내서 그렇죠. 그리고 어떤 사람 망해가지고 뭐 외국으로 가고 뭐 다 가고 거의 망합니다. 장로님들 거의 망합니다. 자세히 한번 보세요. 이래가지고 막 거의 다 지금 뭐 폐업 예배를 안 들어서 그렇지 거의 다 폐업하고요. 거의 그런 식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복음을 강조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여러분이 절실하게 알고 밖을 나가야 됩니다. 이 복음을 들어보면 비슷한 말처럼 들리고 반복되는 말처럼 들리거든요. 그러나 이게 뿌리 내려야 삽니다. 그런데 뭐 여러 가지 막 잡다한 걸 많이 하면 재미있게 보이지만 그게 나중에 죽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제일 이해 못한 사람들이 목사님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딱 하고 여러분 교인 한 명이 복음으로 완전히 뿌리 내리게 되는 거 그게 하나님 뜻이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직자가 완전 복음 뿌리 내리는 그 사람이 중직자가 돼야 되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나중에 문제가 돼요. 이 쉬운 이유를 저는 세계교회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의 뿌리를 낸다면 어떻게 반복처럼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뻔한 말인데 막 자꾸 하니까 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어제 이야기했던 잠재의식 속에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 뿌리 내리기 시작하면 성경에 있는 역사가 그대로 일어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 정도가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천명을 주셨다.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계획과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부활하셔서 한 얘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꼭 참고해야 될 것은 참고해야 됩니다.
동정녀 탄생은 너무나 과학적이다. 왜냐? 동정녀 탄생은 어찌 과학적입니까? 동정녀 탄생은 너무나 과학적이요. 왜냐하면은 사람의 남자의 후손은 매세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 정신 돌아온 사람 보면 주로 한 군데 집착 안 합니까? 우리 교회 정신 돌아다니는 사람 하나 있는데요. 이 사람 자꾸 돌아다니면서 유광수 목사 그리스도라고 돌아다니는 거죠. 그럼 막 글도 쓰고요. 그리고 이제 큰일 났다 싶어 내가 부른 거예요. 내가 왜 그런 소리 하고 다니냐? 이랬더니 이 여자가요, 나를 정면으로 딱 쳐다보더니 이제 참지 말고 말하세요 이러더라고요. 미치고 생겼나? 이게 대화가 안 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나는 동정녀 탄생한 적도 없고, 그리고 나는 십자가에 죽은 적도 없고, 나는 부활한 적도 없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 그래도 아이래요. 언젠간 알게 될 거랍니다. 이게 안 통해 완전히. 그래서 하루도 내가 내 생애 처음으로, 난 그런 짓 안 하는데 생애 처음으로 그 사람을 출교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엄청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당에 결의해가지고 그 사람 이름 써서 당회록에 기록했어요. 출교.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걸 내가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그렇게 평생 난 안 하기로 했는데 이 사람 좀 심해요. 지금도 계속 그러고 다닙니다. 그러니 동정녀 탄생은요 굉장히 과학성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절대적인 겁니다. 구약에 오랫동안 예언했고 예수님께서 이게 성취시킨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이 부활은 당위성입니다. 성경에 구약성에 500번 예언했어요.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는 십자가에서 부활할 것이다. 성경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예요. 놀라운 일이죠. 성경에 미리 예언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로,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죽음에서 부활하시게 될 것이다. 이래가지고 충격이 나타나요. 이스라엘.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증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부활해야 할 것을 증명했다 그랬어요. 이게 한 단계 높은 거예요. 말하자면 부활의 당위성을 설명했어요. 당연히 그리스도라면 부활해야 되지 않냐? 유대인들을 보고 물었어요. 당연히 메시아라면 부활해야 되지 않냐? 왜냐? 성경에 있지 않냐? 그게 할 말이 없죠. 그래서 그게 데살로니가 지역인데 거기서 가장 큰 역사가 났어요. 그래서 바울 전도 수준은 보통 사람이 하는 수준하고 다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는 부활하셔야만 되고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하는 것이다. 거기에 대한 당위성을 증명했습니다. 얼마나 이 과학적인지 몰라요. 그래서 아무리 훌륭해도 강씨는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떠들고 다녀도 유씨는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요. 여자의 후손이라 해야 돼요. 그렇죠. 얼마나 과학적입니까?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은 출애굽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전거됐어요. 그게 얼마나 절대적입니까?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셨다. 내가 지난번 설교도 그래 이야기해서 내가 옛날에 미국에 집회 탁 처음에 갔을 때는요, 누가 날 모르니까 딱 들고 서 있어요. 유광수 목사님 환영합니다. 왜냐면 내가 이제 누군지 모르니까 만나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자기들도 이제 또 이제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얼굴을 잘 모르잖아요. 그럼 내가 미리 얘기했어. 내가 까만 양복 입고 곤색 양복을 주로 입는다. 그래 이걸 간다. 곤색 양복 입고 키가 표준이다. 나오거든. 그래 알아라. 하도 그리스도가 많이 나고 내다 막 하니까 여기에 대한 확실한 증거. 자, 이 예수님께서요, 엄청난 방법으로 했습니다.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 이거 가지고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어마어마한 말했죠. 제자를 삼아라.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걸 깨달아야 돼요. 사울을 보고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죠. 언제 예수님 핍박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지.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핍박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주의 종들을 섬기거나 주의 백성을 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왜냐? 함께 하셨다 약속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늘의 모든 근세를 가지고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어마어마하지요. 사실상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해버리면 가는 곳마다 하늘 보호자의 문이 열리고 있어요. 가는 곳마다 하늘의 천사들이 동원돼요. 하늘의 끈은 이거니까 전부예요. 땅의 모든 것을, 여러분 땅에 지금 이 땅에 사는 사람은 쉽게 말하면 운명, 저주 많이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 사단이요. 이걸 꺾는 근세를 가지고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성삼위 하나님이 이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천명이요. 이거면 다 되는, 여러분, 어떤 경우도 조금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확신 가지고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항상 함께 합니까? 계시록 2장 1절에서 3장 20절까지 보세요. 어떻게 함께 합니까? 방법이 세밀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오른손에 7별을 붙잡았다. 그 말은 주께서 복음 전하는 주의 종들을 능력의 손으로 붙잡고 촛대 사이로 다니신다고 했어요. 그만하면 됐죠.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하는 것이다. 눈은 불꽃 같고 발은 빛난 주석. 이 밖으로 정복할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게 됐어요. 이게 주님께서 주신 천명 가운데 우리가 가질 사명 가운데 첫 번째 이게 방법이에요. 자, 여러분들 많은 강의들을 듣고 또 해야 되니까 또 많은 공부도 해야 되니까 간단하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줬어요. 어디다 드렸냐? 초대교회에다가 세계를 정복하는 내용 3가지를 줬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사도행전 1장 3절, 사도행전 1장 8절. 이게 초대교회 준 내용이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도 예언했고 그렇게도 기다리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를 증거했다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에. 구약에 막 그렇게도 예언했던 분, 성경에 그렇게도 예언되었던 그분이 오셨다. 이게 내용이요. 그리고 말하겠습니까? 40일 동안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설명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맞지요. 이 사람이 나중에 진짜 천국에 가는 거죠. 우리 힘으로는 세계를 정복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 주의 종들에게 세계를 정복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 대단하지요. 우리 수준으로는 사람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딴 것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이거는 약속이요. 이것은 어떻게 부담이나 명령보다는 약속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게 될 것이다. 구약의 요엘서 약속된 대로. 그리고는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정확하게 보세요. 정인이 되라가 아닙니다. 정인이 될 것이다. 정인이 되리라고 했잖아요. 정인이 되라가 아닙니다. 자세히 글자를 보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말을 인용했잖아요.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말세에 남녀중에 물붓듯이 불고 약속하지 않았냐. 그게 임했다. 여러분은 전혀 두려워하지 말 것은 여러분이 앞으로 현장 가면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 그리고 권능을 주시겠다. 그리고 정인이 되리라.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리라. 그러면 이거 언제가 유효하냐? 지금도 유효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주님 제시험 오신 그 시간까지 유효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엄청나죠. 이걸 여러분이 지금 언약으로 다 붙잡아요. 세 번째입니다. 주님께서 이제는 세계 선교를 맡긴 거예요. 전 세계를 살 수 있도록. 사도행전 2장에도 일어났지만은 세계 선교문이요. 처음부터 사도행전 2장 9절 10절 11절에 보니까 15나라 문이 쫙 열린 거죠. 비록 마가다락방에 남의 방을 빌려서 모였지만 거기는 15나라가 모였어요. 이렇게 이 주님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라고 했는데 금방 역사 나죠. 자, 이 부분을 가장 잘 깨달은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응답받을 수밖에 없죠. 자, 이 부분을 가장 잘 깨달은 사람이 사도행전 13장 1절의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쓰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귀중한 메시지죠. 어느 정도 축복하셨느냐? 안디옥 교회에 주의 손이 함께했다. 1장 19절 그랬고요. 23절을 보니까 주의 은혜가 보여. 11장 26절에는 큰 무리의 제자들이 모였다. 천하가 다 흉년이 들었지만은 안디옥 교회 하나님이 경제 축복도 주셨다. 이래요. 세계 정복을 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천명,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게 뭐냐? 올바른 가서 제자를 삼아라. 방법을 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설을 가지고 함께 하겠다. 그리고는 내용 얘기했습니다. 이거면 끝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러면 다 해결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뭡니까? 세계 선교. 이런 사명을 우리 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는 몇 가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세계를 정복하고 하나님의 축복 이 비밀을 누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을 하셨는가 확인을 해야 돼요. 여기에 중요한 걸 꼭 깨달아야 됩니다. 세계를 살리려고 하면 반드시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메시지. 그리고 지속할 수 있는 전략. 그 다음에 이걸 할 수 있는 메신저. 이 세 가지가 키입니다. 한 지역을 살리려고 하면 지역 살릴 수 있는 계속 나오는 메시지와 전략과 메신저. 이게 열쇠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이 부분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서 나오느냐? 성령 충만 안에 있는 오력에서 나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땅끝까지 정인이 되리라. 그 성령 충만 속에 5가지 힘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있으면 계속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지금 다락방에 메시지들 보세요. 계속 지금 핵심 어디가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이걸 지금 뭔가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붙잡아야 여러분 다른 지역 가서도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메시지가 계속. 이제는 어느 정도냐? 거의 다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구원파의 핵심 멤버들이 왔어요. 왔는데 보니까 좀 위험할 정도요. 구원파들은 그거 보면 막 범죄 행위도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온 게 아니고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왔어요. 왔는데 어떻게 왔냐 물었더니 인터넷을 들어갔대요. 인터넷에 들어갔는데 인터넷에서 이게 다락방 메시지를 봤는데 보고 이 사람들이요. 눈이 있고 귀가 있잖아요. 이게 답이다. 그래가지고는 지금 난리 났답니다. 구원파 안에 지금 인터넷 그거 본다고 난리가 다 뒤집어졌대요. 지금.
근데 이제 큰일 났다는, 이제 알면 가만히 있을 텐데, 저 사람들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만두고 나와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물을 때.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있었던 구원파로 봐서는 범죄 행위 할 수 있다. 정말로 구원받은 구원파 같으면 그래 안 하는데, 내가 볼 때는 문제 있다. 그 사람들 막 살인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해라. 일단 피해를 주지 마라. 피해를 주지 말고 조용조용히 빠져나오고, 절대로 우리 메시지 갖고 와서 하지 마라. 이 사람들 돌아다니면서 막 하는 거요. 하지 말고 인터넷에 들어가면 될 거 아니냐. 인터넷에 들어가도록 가르쳐줘라. 그러지 절대 가서 메시지 하지 마라. 여러분, 이 메시지가 복음에서 얼마나 힘이 있는지 이게 지금 막 파고다. 그리고 우리 교회 이제 아주 중요한 분인데요. 등록을 하는데 지급을 안 써. 그렇게 지급을 자꾸 우리 이제 멤버들한테 안 쓰고 자꾸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럼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지금 이 청와대에 아주 중요한 분이에요. 그런데 자주는 못 오고, 청와대면 일 있으면 못 오고, 이 교회를 꼭 오는 거예요. 이분이 나중에 이제 대충으로 알게 됐는데, 이분도 어떻게 알았냐니까 인터넷에 가가지고. 근데 이분이 했는 말이요. 뭐 인터넷 쪽도 하는데 다른 메시지 다 들어봤는데 다른 건 잘 이해가 안 되고, 자기 이 메시지 자기가 좀 맞더래요. 그래서 좀 맞아서 자기가 이게 들어왔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속에 그 사람 연결하는 사람이 그게 아니고 이게 지금 최고의 메시지요. 당신 잘 알아들어 생각해. 그런지는 몰라도 하여튼 내하고 맞다고. 이게요, 지금 메시지가 사람마다 다 퍼져나갑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나 전부 이제 여러분들 축복은 여러분이 지금 다 누리게 생겨서 지금. 고생은 우리가 다 하고 축복은 여러분이 다 하고. 제가 얼마나 다 이 고생합니까? 와가지고 말이에요. 옛날 저 성남에서부터 말이에요. 죽을 고생 다 우리 돈 모아가지고 다 지어놓고 여러분이 다 챙겨 먹는답니다. 참 놀라운 축복이요. 앞으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우리 다락방에 있는 일들 지금까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자세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신학원은 왜 있느냐? 선교사 훈련은 왜 있느냐? 전문 사역은 왜 하느냐? 여기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총신은 왜 키우려고 하느냐? 그 다음에 뭐 때문에 AUC 만들어가지고 자료를 모으느냐? 이걸 빨리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뭘 말하는 거니까 1천만 제자 방법. 여러분들 이걸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앞으로 여기 전부 여러분이 강사로 나가야 돼요. 앞으로 곳곳에 신학원 생기고 선교사 훈련은 생기고.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너무 중요하게 진행되는 제자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신학원 하게 해주세요. 안 돼요. 어떤 사람이 모르고 선교사 훈련 하게 해주세요. 안 돼요. 내 동생도 하나 있는데요. 그게 목사입니다. 내인데 하고 형님이니까 같이 어릴 때부터 밥 먹고 컸으니까 형님 내 신학원 우리 교회에서 하게 되는데 안 돼. 신학원을 하려면 조건이 있다. 여러 가지 훈련을 받아야 되고 몇 교회가 힘을 합쳐야 되고 그렇게 손을 잡고 제자를 만들어내는 거다. 그런 것이지 신학원은 무조건 하는 게 아니다. 야, 끈질겨. 나는 같이 살았지만 그렇게 끈질긴 줄 몰랐어. 계속 얘기하는 거요. 안 돼. 난 더 놀란 거. 나중에 그 교인들이 오는 거요. 그 교인들이 와가지고요. 막 무릎을 꿇고 사정하는 거. 신학원을 하게 돼. 안 돼. 결국 그렇게 장난치는 게 아닙니다. 안 돼. 그랬더니 내 동생이 이제 삐지가고 오지도 않아요. 우리 명절 때도 오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동생이 우리 형님은 완전 인본주의다. 그래서 내가 그렇다. 나는 완전 인본주의다. 참 기가 차서네. 여러분 이걸 지금 장난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학원 선교사 훈련을 친하다고 갈라먹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 이게 지금. 그렇잖아요. 내 동생이라고 주고 형님이라고 받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 이게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하면 평신도들을 전도를 이해시키겠냐. 그래서 전도신학원이다. 어떻게 하여 평신도를 선교를 이해시키겠냐. 선교사 훈련은. 어떻게 해서 내가 하는 일이 제대로 축복받을 수 있겠냐. 전문사역. 어떻게 하면 올바른 지도자를 만들어낼 수 있겠냐. 총신. 어떻게 하면 전 세계에다가 자료를 내놓을 수 있겠냐. AUC.
그걸 미국에다 자리를 잡은 거야. 왜냐? 미국이 제일 크니까. 그리고 제일 많이 모이니까. 150개 나라가 모여있단 말이에요. 거기에다 자료를 내놓는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지금 우리 자료들을 내놓는 게 이제 첫 번째 박사학위를 정은주 목사님이 받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자료들을, 시대적인 자료들을 모아서 내놓으면 이깁니다. 이해를 빨리 해야 돼요. 이게 지금까지 있었던 응답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축복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20가지 전략이 나왔단 말이에요. 20가지 전략 나온 걸 여러분 빨리 이해해야 됩니다.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사역, 지교회는 베이스입니다. 이게 베이스란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뭐 어떤 목표를 두는 거니까 계속하면서 치유되는 목표를 둔 거예요. 합숙훈련 5개 있죠. 합숙훈련 5개는 뭔가 하니까 위드요. 위드 프린스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 그 다음에 신학원이다, 선교사 훈련이다, 지금 전문사역이다, 총신, AUC는 전부 뭘 말하는 거 하니까 세계를 정복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공동체에 있습니다. 산업선교다, 렘넌트다, 전부 공동체는, 공동체 5개는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공동체 훈련장 만들어 놓고는 이 훈련이 전부 본격적으로 한국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일어나게 될 것이다. 거기에 누가 가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주역들로 가야 된다. 그 말이요. 이러고 기도를 계속 해야 돼요. 이 부분을 몽땅 합쳐가지고 머릿속에 단판에 소화시키는 게 핵심 모임입니다. 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이 부분을 누가 가장 잘 이해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앞으로 여기에 진짜로 강사들 누가 써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나는 여러분들이 서는 날, 곳곳에 흩어지는 날, 기적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 어른들은 안 되느냐? 그런 건 아니죠. 이 어른들은 체질이 조금 더 옛날 체질이니까. 나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일어나면 대역사를 나는 거예요. 암만 그래도 체질이 있기 때문에요. 지금도 보면 내가 가만 보면요. 이 체질이 무서워요. 고신측에서 한 사람, 합동측에서 한 사람, 통합측에서 한 사람, 뭐 성질이 다 모였다니까. 그러면 전부 보면 체질이 다 달라. 꼭 보면 고신 출신은 고신 체질 다. 합동측 보면 또 합동 체질. 이 통합측에 보면 또 이 뭐 통합 체질, 체질이 다. 또 성결교회 보면 톡 성결 체질, 성결하지도 않으면서 성결 체질. 이상하게 체질이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일어날 때 1천만 제자 일어난다. 그래서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왜 핵심이란 말을 썼냐? 앞으로 참여되는 모든 사람을 세계 정복할 핵심 요원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 뜻이. 이게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요거 지금까지 받은 응답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게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고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사람이 하는 일입니까? 참 놀라운 사실이죠. 그리고 이게 점점 역사하는데 작년 올해는 배로 부흥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집회 모이면 핵심도 그렇고 전부 배로 모여요. 이런 지금 밭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가야 될 축복의 밭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말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력을 얻으시고 여러분들 메신저로 나가시길 바라고 앞으로 전 지역 살려내는 메시지를 가지고 저 끊임없는 전략 가지고 세계를 살려라. 이 은혜 보자고 기도하기를 시작해라.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서는 앞으로 이제 미래를 준비해야 되겠는데요. 여러분 가운데는 목회자도 나오겠죠. 목회자가 될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뭘 기억해야 되느냐? 목회자는 교인들 앞에 군림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어느 날 한계 옵니다. 목회자는 교회 주인 역할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한계 옵니다. 목회자는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데 뭘로 가지고 섬기느냐? 말씀. 이거 하나는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2절 4절 보니까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우리 총신 출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기를 바랍니다. 요걸 준비된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자, 여러분 가운데서는 이제는 신학자도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놓고 기도하시면 우리는 전 세계적인 걸 공부하도록 뒷받침을 할 겁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 이제는 선교사도 나올 것입니다. 이제 이런 걸 미뤄놓고 지금부터 준비를 차근차근하게 시작하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거. 다른 교단에는 없는 겁니다. 기도하세요. 공동체 지도자. 꼭 기도하세요. 이거는 진짜로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부러 제1호로 일부러 지금 이 미국의 워싱턴에는 장영학 목사를 보는 거예요. 일부러 우리가 골라가지고. 잘하고 있는 사람, 지금 캐나다에 난리 났어요. 목사님 힘 빠져갖고 말이죠. 잘하고 있는 사람 데리고 가보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뭐 더 잘하는 사람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잘 없어. 여러분이 빨리 좀 일어나야 됩니다. 빨리 기도하고 나는 지금 여러분만 일어나도록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다가 저는 틀림없이 공동체만은 우리 총신 출신을 보낼 것이다. 서울대학 가지고도 안 되고 하버드 가지고도 안 된다. 공동체만은 우리 총신 출신 보낸다. 그래서 살리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거나 우리 목사가 가진 정신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깊은 이해를 하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전부 지금 여러분의 밭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만드는데 우리는 지금 올해는 한국에다 만들 겁니다. 여기다가 몇천 명이 잠자고 몇천 명이 훈련받을 수 있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는 곳곳마다 이제 계속 만들고. 그래서 우리 다락방에서는 상임위원회를 만들었어요. 상임위원회. 그게 뭔가 하니까 총회, 협회 21세기를 전부 끌어모으고 그 다음에 모든 자금을 한 몫으로 모아서 공동체를 세계적으로 만들도록 그거 할 수 있는 상임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올해 조금 있으면 아마 이 마스터 플랜이 나갈 겁니다. 렘넌트를 위해서 우리 신학생들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방 한 칸씩만 만들어라. 방 하나만. 그것도 못하겠냐? 그럼 뭐 나가 죽어야지. 뭐 그것도 못하겠냐? 그럼 많이 오지 마라. 선착순 10,000명만 와라. 그것도 아무나 안 깨줘. 선착순 10,000명만. 프레임 만들 때 반드시 하세요. 선착순 쓰세요. 축복도 선착순 있다고. 선착순 10,000명. 10,000명만 하면 얼마냐? 500억이요. 그럼 여기다가요. 모든 것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까도 우리 지을 만한 땅 내 둘러봤는데 여기다 지으면 뭐 기가 차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뭐 공부하는 시설, 잠자는 시설, 렘넌트 오면 전부 이리 와서 잠자고 여러분에게 훈련받고요. 렘넌트들을 여러분하고 연결시켜 앞으로 여러분들이 미래가 있단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뭐 여기 아줌마들 데려가 있어가고 뭐 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지금 길들어 나가야 돼요. 꼭 기도해야 됩니다. 공동체 지도자. 지금 일반 다른 교단에서는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얼마나 축복받았습니까? 자, 그 다음 기도해야 될 게 뭔가 하니까 앞으로 곳곳을 순회하면서 이 메시지를 전해줄 본부 메신저가 있어야 돼요. 내가 혼자서 다닐 수가 없어요. 지금 한국에 해도요, 핵심이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앞으로 지금 미국, 일본, 이 핵심을 이렇게 내야 됩니다. 메신저가 있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 가운데서 나와 있나 그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진짜 기도하라니까요. 이렇게 세계를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허감세를 다 꺾는 겁니다. 자, 20가지 숨은 전략이 뒤에서 막 일어나죠. 앞에서는 눈에 보이는 핵심 집회가 곳곳에서 막 일어나죠. 렘넌트 막 일어나죠. 공동체 가지고 문화 꺾죠.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하나도 빠짐없이 응답이 지금 그대로 다 진행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6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는 꼭 목회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다락방에서 누가 나와야 되는 거 하니까 그야말로 전문 사역자들이 나와야 돼요. 아주 전문 사역자들. 여기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전문성을 띠라. 이런 사람도 앞으로 예를 든다면 급한 거 하나 뭐냐. 기도 제목을 다 붙잡고 총신에서 빨리 공동체를 순회할 찬양팀을 만들어라. 그게 내가 왜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 하니까 원래 내가 우리 교회에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그건 개교회 중심으로 하면 안 되겠고요. 이 좀 음악하는 사람들이 좀 다 이상해. 이래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나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요. 보니까 오늘도 내가 자세히 봤는데 아주 실력인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요즘 보니까 굉장히 잘생긴 사람도 많아. 그리고 여러분 뭐 인물 좋겠다. 여러분이 팀 구성해서 방학 때는 공동체를 순회해라. 그거는 우리가 얼마든지 밀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계를 살려내라. 얼마나 축복입니까? 나도요, 좀, 여러분만 할 때 내 같은 선배를 만났으면 좋은데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요. 눈치 봐야 되지. 맨날 말이죠. 이 신학생들 뭘 해야 될지는 모르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기도 딱 하세요. 빨리 기도 제목 붙잡고, 지금 공동체가 열리고 있는데 순회하면서 우리 학생들 살려내야 되겠네. 누가 할 겁니까? 그러면 여러분 여기도 어느 잘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딱 팀 짜서 움직이면 됩니다. 기도하세요. 여기 사모님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사모님들에게 부탁합니다. 저는 여자 목사 되는 거 크게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를 들어서 이 혼자서 전도사 생활을 계속 했던 사명자가 여자분이 나는 목사 대 사역하겠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남녀 구분 많이 하는 데는 한국하고 미국이지, 저 러시아 같은 데 가면요 전부 여자들입니다. 여러분 중앙아시아 러시아 가보면 위에 좀 헤드들은 전부 여자예요. 남자들은 전부 심부름하고요. 가보세요. 러시아 가면 큰 버스 운전수 전부 여자입니다. 나는 한 번은 보니까 뭐 기자가 취재하러 온다 해서 왔는데 보니까 기자가 안 와요. 왜 기자 안 오냐? 저거 와 있다는 거야. 아줌마 또 앉아있어요. 이래서, 아, 그랬구나. 그리고 여러분들 여자 같은 거 무시하다가는 세계복음을 못 합니다. 영국 같은 데는 여자가 왕입니다. 그런 데 가서 여자가 이러면 맞아 죽어. 그런 데 가서 여자들 일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럴 때는 여자님들이 일해야 되고 가서. 그리고 이 세계가 그래, 세계 선교하려면 그 관을 바꿔야 된다, 이게요. 그리고 남편이 제대로 사역을 못하고 목사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내가 목사님을 대신해서 신학을 해서 목사 되겠다. 나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단 남편이 목사인데 부인이 나도 목사하겠다. 그거는 성경적이 아닙니다. 남편이 있는데 지 혼자 사모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나는 그거는 성경적이 아니다. 저 미국 갔더니요 부부가 다 목사요. 그래 내가 사모보고 물어봤습니다. 사모님 어쩌다 그렇게 사모하지 그래 목사가 되냐 물었더니 하는 말이 걸작이요. 우리 남편 하는 게 하도 시원찮아서 내가 한번 해보려고 했거든. 잘 되고 있습니까? 하니까 좀 잘 되고 있는 중이라. 그래서 내가 교인들 물어봐서 사모님 목사 되는데 뭐 그렇게 잘하냐. 목사만 둘이지 교회만 시끄럽답니다. 그래 됩니다. 그래서 뭐 때문에 사모하지 사모가 제일 좋은 건데 뭐 때문에 목사를 합니까? 단 사모님들도 이제는 조금 전문성을 들여 우리 신학을 졸업하고 사모님들 많으냐? 정말로 제대로 된 성경이라든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대로 된 우리 청소년 상담소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라. 이제 사모님들도 가방돌 줄줄 따라다니지 말고 이제는 뭔가를 해요. 그래서 저는 정은주 목사님 사모님이 상담소 하잖아요. 난 그건 잘했다고 생각해요. 아주 잘한 거예요, 그거는. 그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던데 나는 그렇지 않다. 사모도 이제는요, 뭔가 제대로 필요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모님들은 여기서 훈련 딱 받으시고 제대로 된 걸 해라. 성경원다운 성경을 만들고요. 상담소다운 상담소를 만들어서 앞으로 세계복음 해라. 이런 걸 지금 여러분이 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엄청난 뛰어야 될 밭이요. 그래서 이런 언약을 다 붙잡고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라. 도저히 염려하지 말 것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늘의 모든 근세를 가지고 너와 함께하겠다. 땅의 모든 근세를 가지고 너와 함께하겠다. 저 마산에 가면은 서마산 교회라고 있어요. 서마산 교회 앞에 이 건널목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건너기 교회가 오면 저 위에가 건너야 돼요. 그래서 서마산 교회에서 말이에요. 늘 얘기한 거요. 신호등 이 건널목 만들어 달라고. 그러니까 해주질 않는 거예요. 이 서마산 교회에서 너무 계속 얘기했대요. 만들어 달라고. 그건 안 만들어. 교회 하나 보고 그렇게 만들 수 없다는 거지. 아니 교회 사람이 많이 오는 데면 그래도 안 만들어. 근데
그 서마상교회 새벽기도로 누가 오느냐? 김홍조 장로님이라고 새벽기도로 온다. 김홍조 장로님 누구냐? 김영삼 대통령 아버지요. 그래 김영삼 씨가 대통령이 됐단 말이에요. 이 김홍조 장로가 전화한 거예요. 내가 대통령의 아버지로서 전하는 게 아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전하는 거다. 거기에 신호등이 왜 없냐? 알았습니다. 그렇게도 안 되더니 그 다음날 새벽에 와서 공사 시작이야. 그래서 내가 보면서 힘이 있는 사람은 틀리게 말해도 바로 알아듣구나. 힘이 없는 사람은요 바른 말해도 틀리게 알아듣습니다. 자, 대통령 아버지의 백 가지고도 돼요. 하늘의 모든 근세 가지고 너와 함께 하겠다. 가지고 대통령은 4년밖에 안 하는데 여러분들은 평생 동안 영원히 항상 함께 하겠다. 잘못하면 또 감옥 속가는데 여러분은 뭐가 문제될 게 있습니까? 땅의 모든 근세를 가지고 너와 함께 하겠다.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어마어마한 비밀 내용을 줬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얼마나 대단하면 이거 세계성경 해라 그 말이야.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언약다구자 오늘 잘 노시길 바라고. 놀 때는 신나게 놀고요. 나는 이거 앞에 봐서 막 여러분들 막 운동하는데 보니까 뭐 좋더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신학생들이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이런 큰 축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어제 오늘 늘 중요했지만 어제 오늘은 조금 여러분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달리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기도 제목 붙잡아라. 그리고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부터 받아라. 세계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한 시대를 살릴 미래의 지도자들을 위해 전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 현장을 살릴 하나님의 종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